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활의 역사성은 늘 의심받아 왔다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삶의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적어도 약 50년이 지난 후에 이 요한복음서가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부활의 목격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시점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교회 안에서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점점점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는 시기였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의심과 공격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와 같이 직접 보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도마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소위 증거 중독의 시대다. 증거 중독.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또 세상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그들에게는 억지 주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맹신적인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9절 이하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내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두 가지. 자, 21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렇게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고,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참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직접 보지 못한 것을 믿게 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못자국입니다. 못자국은 고난의 흔적을 의미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그것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아도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실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되셨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육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과 옆구리, 발목 이곳에는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과 옆구리에 있었던 못자국은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상처만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못자국을 통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다 라고 상처를 통해서 당신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죠. 그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도마 역시 못자국을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상처의 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고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이제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증언하며 직접 보여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흔적, 못자국을 보여주며 전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행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상처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것만큼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예수님도 상처, 그 못자국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흔적, 못자국, 상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자가 됩니다. 저는 인도라는 나라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인도까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먼 인도까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가 그 당시에 향신료 무역 그 통로를 통해서 인도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하죠. 제가 직접 그 현장과 교회는 가보지 못했지만 인도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세계 곳곳에 흩어졌는데 그 먼 인도까지 가서, 동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도마가 복음을 전할 때 역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방식, 못자국과 고난의 흔적을 자기가 품고 나도 그런 방식으로 부활을 증명해야지 그러면서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그 하층민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실제로 증거했습니다. 도마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1 제자들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순교자가 됐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요. 곳곳에 들어가서 고난당하면서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이 있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거기 15장에 보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그 당시에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맞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경험하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늘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한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늘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을까? 비밀은요, 부활이에요, 부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부활의 놀라운 은혜. 그는 실제로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할 때 돌에 맞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쌌을 때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렇게 돌에 맞아 거반 다 죽었던 사람이 아무 일 없는 듯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경험했어요. 내가 죽음을 향해 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나는 죽음을 직면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신다. 이거를요 전하면서 체험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죠. 이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결심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했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잘 아시죠?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었을 때 100주년 기념교회 그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셨을 때 이 이어령 교수님을 초청해서 개신교 밖에서 보는 교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부활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감수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신다면 나는 그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제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자기가 볼 때는 교회가 거대한 야망덩어리, 세속화된 성공주의, 출세주의, 집단화된 이기심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부활을 믿는다면 저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보여지는 결과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느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예수의 부활조차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를 위해서 교회가 희생해야 되고 앞서 헌신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지 않느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이에요. 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감수한 희생의 흔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그늘진 곳에 가서 섬기는 낮아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진짜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가 보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나 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못자국이야말로 가장 좋은 세상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웅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자문해 봐야 돼요. 내 몸에는 과연 부활 신앙 때문에 걸어간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 이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보면서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책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는요, 선교사였어요. 특별히 인도라고 하는 낙후된 지역에서 정말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을 섬기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일평생. 그런데 단 한 번도 화장을 하지 않았대요. 거울을 보지도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한센병 환자들은 피부가 썩어가잖아요. 그 환자들 앞에서 화장하는 거,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게 좀 거북스럽고 그래서 화장을 하지 않고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자기의 거울이라고. 그들이 울면 자기도 울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웃으면 자기도 웃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자랐는데, 그러면서 이 아들이 훗날 이제 그런 그 한센병 환자들을 고치고 그런 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폴 브랜드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거울은 한센병 환자였고 나의 거울은 어머니였습니다.
나의 거울은 어머니였습니다. 난 어머니를 보면서 진짜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난 어머니의 십자가의 삶을 보면서 진짜 예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이 못자국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거울로 삼아야 돼요. 오늘 특별히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신생아들이 우리 교회에 탄생하게 되는데요. 영적인 신생아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거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귀한 책임을 이제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정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울이 되어주셔야 돼요. 어르신들의 섬김, 어르신들의 헌신을 보면서 정말 천국이 있나 보구나. 아, 정말 부활이 있나 보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세례 예식과 승천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주님처럼 못자국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